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이 자라면 얼마나 자랄 수 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면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요? 수치로 대답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우람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만 광대하다는 표현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의 성장은 사람이 근육의 성장보다 훨씬 더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은 뼈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성장을 훨씬 더 크고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영과 속마음을 단련하고 성장하게 하고 개발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있다 그랬습니다. 육의 연습은 경건과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기보다는 사실 참 그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영의 연습, 영적 성장은 경건의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발목 뼈를 강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목의 근육을 두껍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말씀이고 삐뚤어진 뼈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 내적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형상의 본질적인 부분에 삐뚤어진 것을 균형 잡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무슨 말씀 드렸냐?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남을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하여 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돈다발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살아줍니까? 불가하죠. 국가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기르려면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어떤 작전과 교육과 학습과 물질의 투자, 훈련이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그 정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국가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요. 진짜 엄청난 노력과 헌신, 헌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헌신과 헌물이 없어도 타인을 위하여 죽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줬는데도. 누군가요? 부모님이죠. 제가 지금 일단 평범한 우리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죠. 즉 누구를 위하여 산다, 누구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물질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교육과 학습에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또는 후천적으로 뭔가 필요에 의해서 갖춰지는 생각들이고 세운 뜻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누구를 위하여 죽고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죽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자녀를 둔 어른들 생각해보세요. 타인이 나에게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땅을 10,000평 100,000평 저 강남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줘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당장 죽어줄 수 있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내 뼈 골수까지 빼먹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냐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요. 아주머니들 봐 생각해 아주머니들. 여러분 철봉에 1분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나 몸무게 같은 딸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엄마가 손을 잡았어요. 몇 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손으로. 내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딸을 베란다에서 딱 잡고 몇 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20분 버티는 아주머니 있어요. 20분. 안희경 권사님이 우리 신나름 집사님 붙들고 20분을 버틴 거예요.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너면 죽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이 땅에 없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는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산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우리 양심적으로
가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물론 확인은 아직 안 해봤지만 적어도 자기 양심상 말이죠,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 이 로마서를 들은 사람들은 물론 희생과 헌신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당장 목에 칼이 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평상시 삶을 봐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구나. 왜요? 벌써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편에서, 반대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죽어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죽어준 것이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죽어진 객관적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 사실, 곧 나의 사건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도 보죠. 부모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받기만 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예, 부모를 위하여 죽을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땅에 어떤 이도 무언가를 줄 테니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오 할 때 죽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도 죽어주는 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자기 목숨입니다. 그래서 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던가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뭡니까? 죽은 자 아니요. 좀 쉽게 말하죠. 죽어주지 않으면 주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건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죽을 정도의 신자가 되기 위하여, 진짜 신자가 되어 그 죽고 살아나셨다고. 죽으심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살기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사, 이제 우리가 죄를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육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사실, 죽음이 아니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 죽고 살아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시죠? 그 사실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존재를 가능케 했거나 즉 시작하게 했거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봇을 만들면 누가 주인이에요? 만든 이가 주인이죠. 그랬거나 아니면 저쪽 집 노예를 내가 사와서 내 종으로 삼았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사온 사람이죠. 그런 겁니다. 주인이 될 권한을 가진 이는 존재의 변화를 일으켰거나 지위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를 시작하게 했거나 그를 다른 자리에 놓은 사람, 그 사람만이 주인입니다. 개 한 마리도 키우는 자가 주인인 거고요. 그 집에서 나 개를 그러니까 그 집에 새끼를 낳으면 그 집 주인이 그 개의 주인입니다. 근데 남의 집에 주면요, 지위가 바뀌었죠. 그럼 그 집 사람이 그 개의 주인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 말했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셨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일이 뭐냐? 우리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죠.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 변하여 지위에 변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즉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아니하면 이 일은 불가능하고, 또 죄를 계속 이기며 사는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부터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지배권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신학적으로 주되심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주인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어주지 않아놓고도 마치 죽어준 자처럼 타인에 대하여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말씀 왜 이 말씀 주셨는지 아시겠죠?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비판하지 말할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윤리적 교훈으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뭔가 비유를 들 때는 말이죠. 스케일이 비슷해야 돼요. 급이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앞에 보면 날과 먹는 음식에 대하여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 이야기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말이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서 죽어줬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갑자기 뭐랄까요? 평지를 걷다가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대화가 안 통하죠. 그 순간부터. 너무 꽉 막힌 사람 같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일 경우에는 내가 그걸 몰랐다면 보세요. 형제를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에 가리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자니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에 비하면 이거 작은 거예요. 자, 그럼 이상히 받을 건 없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받으면 됩니다. 아,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몰라서 그랬지. 이게 정말로 큰 죄였구나. 죽어준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행사한 거였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도에 그랬어요. 우리의 영의 성장은 신체 외적인 근력이나 뼈의 성장보다 더 크게 이룰 수 있다고. 이 저울로 달 수 없고 자로 잴 수 없기 때문에 실장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해야 될 생각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 주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형제를 판단한 것이 죽어주지도 못한 자가 죽어준 자라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사한 거구나. 일이 끝내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딱 5분짜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영의 성장은요. 아 그렇군요 주님. 바로 기도가 나요. 제가 주님처럼 죽지도 못한 주제에 마치 주님처럼 타인을 하여 죽어준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판단했었군요. 아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이 아니죠 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바로 시작되면 그 설교의 효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와 능력이 오래가는데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나 무슨 발표회에서 사람들이 연설을 들을 때처럼 똑같이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내가 몰랐다 이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영의 성장은 그 지적인 감흥과 뭔가 이 심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심정적인 감동이 올 때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그 순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게 뭐 대단한 건 대단하지만 이게 뭐 우리 실제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어떤 이 표현을 빌으면 그 한 장이 두꺼운 종이에요. 딱 한 장 차이에 아 그렇구나 끝낸 거고 아 그렇군요 주님 이 주님 한 글자가 붙는가 안 붙는가는 엄청난 차이. 그렇게 들으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래요. 너희가 먹는 것과 나를 정하는 문제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라면 그를 위하여 죽어준 자만이 앞에 보면 누가 남의 종을 판단해야 그랬잖아요.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했더니 그의 목숨값으로 이 종을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네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했길래 목숨을 버리면서 산 주인의 행세를 하려 하느냐. 깜짝 놀라죠. 아, 내 말 한마디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 안 하고 산 사람 아무도 없거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닫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죽지 않은 만큼만 주장하세요. 그 외의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면 모든 비판이 다 금물이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바울의 가르침에 판단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죠? 내가 들어보니 너희 교회 안에 서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 그거는 옳지 못하니라 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맞죠? 마태복음 7절 보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솔로몬이 판단해서 한 여인은 아이를 찾았고 한 여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숨기고 살 수 있었는데 솔로몬의 한마디 때문에 그 가짜 엄마라, 그 자기 아들하고 주의했던 가짜 엄마는 살인자가 됐지요. 남의 애를 깔아뭉개고, 아니 자기 애를 깔아뭉개고 남의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자, 이런 판단들 하면 안 되는가요?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러면 뭘 판단하지 마라 그러죠? 형제를이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잘못 물었군요. 어떤 유형의 판단이냐 하면 업신여김이에요. 10장 3절을 보세요. 14장 3절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로 쓰였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 뭐냐면 형제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류의 판단을 말합니다. 이리 가운 양 가운데 뭐죠?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가려내야 나머지 양들이 살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않냐고 사는 그 사람 때문에 누룩이 퍼져서 교회가 죽게 생기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자식을 찾아주니까 어머니는 기뻤고 하나님의 나라 의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모든 판단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금하는 판단은 업신여김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형제를 낮추는 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먹는 것조차도 그런 일이 가능해요. 대단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어도 사사로운 것 갖고도요. 타인을 업신여기는 판단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왜? 이 판단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할이 되버려요. 자, 네가 신자인데 신자로서 일하는 것이 조금 더 나으니라. 이건 조금 못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어린애같이 이러고 있느냐? 자, 성경에서 들은 말씀이죠. 자, 이런 류의 판단은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있느니라.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느니라. 세상이 좋다고 한 대마도 있느니라. 이거 판단 아닙니까? 남들 앞에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업신여긴다는 것은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판단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죽지 않은 자가 죽어준 자에 행사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당하지 않은 일. 부모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한 가르침이 아닌 판단들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판단이 아닌 것들, 그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심심해서 그냥 남 한번 씹고 마는 이야기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끄러움만 더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거는 당신이 죽어준 적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참 그런데 이게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겹쳐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하면 성도에게 해가 되는데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게 타인에게 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죠. 판단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냐.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에서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정신만 배우지 않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70인이 모여 있습니다. 왜 70인이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70인이 될까요?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70명이 모여서 연구하고 서로 검토해보고 검증하고, 그러면 조금 더 옳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즉 본문의 해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문의 적용을 위해서도 70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단을 위한 70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류의 판단이냐 했더니,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70인 중에 어떤 사람은 동물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막에 쓰는 향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섞어서 어떻게 정제를 해야 되고,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되고,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성막에 드릴 수 있는 거냐, 개인이 있을 수 있는 거냐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자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인의 경우에 몸에 유출이 있을 경우에 이게 생리혈인지 병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당하는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 요즘 말하면 의학적인 전문적 식견이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별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로 꼭 점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주셨다 했어요. 월삭, 첫 달이 뜨는 때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월삭 예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달이 지고 달이 뜨는 걸 알아야 절기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문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하여 매사에 전문적인 판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 요즘 말하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판단을 해서 정말 연구하며 힘써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판단자들이 없으면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여도, 여러분, 독초를 갖다가 찧어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우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짐승을 잘못해서 흠결 있는 짐승 가져갖고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 불태워드리면 이게 정결한 흠없는 1년 된 양을 바치라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베옷을 짜 입으라 했는데 아무거나 섞어 짜가지고 입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식문학 전문가도 필요하답니다. 이 땅에 곡식을 섞어 뿌리지 말라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섞어 뿌린 것이냐. 두 직물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직물을 어떻게 가공하여 섞어 짠 것인지 알아야 이게 정말로 시킨 건지 어긴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판단을 내려줘야 백성들에게 기준을 세워서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본래 의도는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신은 배워야 돼요. 이 정도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의도가 뭐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 70명 외에는 아는 자가 없인 여기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70명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옳게 지키게 하려고 본래 의도는 그리하여 70명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면서 매사에 판단하지 말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먼저 경험해보고 연구하고 수고해서 판단을 내려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자는 업신여김이 아니라 이 낮아진 이 형제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기 위하여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너 이렇게 가면 천한 자로 인생을 망쳐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무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 한번 못 드리고 너는 죽게 된다. 너 인생을 병자처럼 장애인처럼 병이 없는데도 뭐가요?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더 큰 병을 앓고 살다가 죽는다 라고 판단을 내려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요, 아이고 개떡같이 살고 있네, 내가 지금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없인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은 형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이름에 걸맞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멸류관도 주겠다는데 너는 왜 어찌하여 생명의 멸말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음녀에게로 들어가서 내 영혼을 사마의 길로 걸어가게 하느냐. 판단을 내려줘야 되겠죠. 이게 음녀의 길인지 그리스도의 길인지 판단을 내려주고 그 판단의 목적은 형제를 역신여김에 아니라 존귀케 하기 위하여 그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일종의 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류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잘못됐냐면 그리스도가 죽은 형제를 감히 네가 남의 주인의 종을 네가 주인 행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니 이 큰 죄에서 벗어나라.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리하면 로마 교회가 온전해지겠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류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역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10절 후반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도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늘 위에 당신을 감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당시 이 땅에서 많은 백성을 감찰하고 감독하고 사는 것 같아도 당신을 감찰하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재판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 번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는데요. 옛날에 킹제임스 얘기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무엇이 맞을까요? 신학적으로 그 말이 아니냐? 같은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한 신성이시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위격이 달라요. 한 신성의 질서와 권한이 달라요.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인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지 이거는 분명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던가요? 여호와께서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다시 오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호칭으로 주께서 오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다윗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삼위일체니까 퉁쳐서 그냥 같은 하나님이지 뭐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말씀 그대로 보면 됩니다. 두 분이 같이 온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그 어린 양이 함께 그렇지 않던가요? 맞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어요. 왜 굳이 아버지를 언급하죠? 실제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본래 피조물은 창조주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을 했죠. 그 타락한 인간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줄 테니 그의 대속 죽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의 대속 죽음을 믿은 자가 나를 믿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몸을 따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알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믿다면서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식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하는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씨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여자의 씨를 버려주는데 여자의 씨는 못 믿겠다 하면 나는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인데 너는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를 믿는 것은 곧 대속주, 창조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추가된 하나님의 신분이라고 할까요?
영원 시간 이전에는 이게 원래 있는 것이지만 역사 속에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 더해진 하나님에 대한 추가적인 믿음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믿는 것은 곧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믿어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권을 행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죽은 이가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죽은 너에게 합당한 권한, 권리, 영광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가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자리만 준 게 아니라 지위와 권한을 함께 주셨다 했어요. 중보자로서 실제로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 값이에요? 피값. 예수님의 피값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럼 로마서 말씀대로 주인이 아닌 네가 왜 판단하냐 그랬죠. 그러면 누가 판단해야 돼요? 주인이 판단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버지는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판단할 권한이 있고 죄인인데 믿지 않음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거를 반반씩 나누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분이 다 우리에게 판단자입니다. 두 분이 다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영광이 가득하여 항상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분의 심판대가 맞는데 우리가 이걸 퉁쳐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안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좌정하여 계시나 표현하자면 실제 실물을 아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맡기셨다. 원래 누구 건데요? 아버지 거란 얘기죠. 어떤 게 아들이 죽고 살아나심으로 아들에게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아버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권은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거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주되심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개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번역에는 한국시니까 공개이지만 경외함, 섬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믿고 같이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고 이 뜻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아들에게 심판권을 넘기셔서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 아들이 심판주가 되셨냐 하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주인이 됐냐? 만약에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업신여김이 가능한 자는 주인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게 가능한 주인이 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너를 위하여 죽지 않은 내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주되심의 권한 행사, 그 최후의 심판석에서 하실 만한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고라 자손들이 한 것과 같은 겁니다. 모세도 고라를 판단했습니다. 고라도 모세와 아론을 판단했습니다. 모세가 판단하는 것은 옳았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세요. 제사장의 직무를 줬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셨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옳지 않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고라를 판단하는 건 옳습니다. 근데 고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만 제사장을 세웠냐? 우리도 제사장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깎았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칠 정도로 우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향불 들고 오니까 250명이 겁없이 향불 들고 올 정도로 마음을 그렇게 뺏어버렸습니다. 이 판단자 고라와 그의 일당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한 것과 같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벌려서 그대로 집어넣어 버렸죠. 성경에서 예를 찾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형제를 업신여기는 죄라는 게 바로 이런 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죄. 그래서 급에 안 맞는 지나친 비유를 들었다거나 실제보다 너무 무서운 신학적인 풀이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디어서 그러지. 우리 영이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많이 자라지 못해서 몰랐던 부분인데 실제로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는 정말 건전하고 경건한 판단이 아니고 업신여김의 판단들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이 사람의 보통은 이성적이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상시의 사고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리고 이게 마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경우는 평상시 어느 습관과 상관된 경우가 많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시에 자기를 돌아보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되 육의 연습도 게을리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짓고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잖아요. 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죄가 무섭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그것은 신약의 교회에서만 새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일찍의 구약의 성도들도 이 무서운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언어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않게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 단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사람의 온전함을 갖고 살았다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보세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단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의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자라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놈을 당장 잡아라 이렇게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못된 왕들은 어땠냐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해놓고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저놈을 잡아라 이랬다. 아합도 네가 저놈을 고생의 떡을 먹여라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을 죽이고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간음의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다 무너졌는가 했더니 그렇지 아니하고요. 개발해놓고 성장시켜놓은 이 영적인 발달됨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면 그의 육의 왕성보다 영혼의 광활함이 더 컸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충분히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받으십시오. 우리가 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좋아지는 것보다 그래서 발달되는 것보다 영혼은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대부분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더 유익합니다. 내세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짜리 경건 훈련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의 몸은 30대가 넘어가면 아니 20대 후반만 넘어가도 약해지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요 90살, 100살이 되어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본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깊어지면 깊을수록 자라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말년이 더 아름답고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입술에 나온 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중에 못된 습불이 하나 빼주었습니다. 로마 교회라 할지라도 자기들을 잘 모르고 가지고 있었던 것, 의를 위하여 판단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채 혹은 알고도 넘어가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데까지. 그런데 그 업신여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줄 알았더니 한편 중요하지만 한편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인데 불구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데까지 이르러서 이걸 가만 내버려두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바울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주께 감사하면서 아하 그렇구나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으로 바로 이 말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